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팔복, 이 산상수훈의 문을 열고 있는 8가지 복에 관한 메시지, 팔복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내면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면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삶, 청결하게 사는 삶,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문을 여는 8가지 복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뀌는 겁니다. 내면의 기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 복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면, 내면의 기준이 바뀌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도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 8가지 복에 대한 기준이 심기어진 자, 기준이 변화된 자, 그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그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 우리의 존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는 곧 영향력으로 확산되게 되어졌습니다. 너의 존재는 소금이야. 그리고 너는 빛이야. 너의 영향력은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복에 대한 기준, 내면의 기준이 정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과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면의 변화에서 존재의 변화로, 존재에서 영향력으로 확산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바로 소금이요 빛이라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아멘.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너 곧 소금 될 거야. 너도 언젠간 빛이 될 거야. 아니요. 선언입니다.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창조입니다. 오늘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성육식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완성된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이 모습을 해서 무슨 소금이고 빛이겠습니까? 그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라는 직언적이고 선언적인 선포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소금이고 빛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소금이라 그러면 소금인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면 빛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소금입니까? 내가 무슨 김장할 때 소금이나 많이 넣는 거지 내가 무슨 소금입니까? 여러분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심기어지면 소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존재입니다. 존재. 소금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변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물에 넣어도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려도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재에는 번제가 아닌,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닌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 소금을 쳐서 드려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을 칩니까? 변함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변함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언약을 맺을 때는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무엇입니까? 레위인, 제사장,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게 하겠다 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언약, 그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은 소금이란 변함 없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로 팔복의 그 내용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래도 너는 편하지 말아라. 네 인생에 박해와 환난이 찾아와도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면 변함없이 그 길을 가라. 여러분, 변함없는 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노가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진정한 소금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부패하고 왜 우리가 변질됩니까? 소금은 녹아지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지는 겁니다. 소금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왜 부패하고 왜 우리가 변질됩니까? 녹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녹아지는 것, 어떻게 녹아지는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소금은 머물러 있으면 그냥 소금 기둥됩니다. 롯의 처처럼. 그죠? 세상을 돌아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보았던 롯의 처처럼 머물러 있으면 소금 기둥되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지는 겁니다. 녹아지는 거죠. 어제도 김장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소금을 위에다 뿌리더라고요. 김치 먹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먹나요? 거기 소금 뭐 하얀 거 보이긴 하나. 안 보일 겁니다.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소금이죠.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소금이 녹을 때 소리 없이 녹는 겁니다. 소리 없이 녹습니다. 소금은 가만히 있으면 소금 기둥 되는 겁니다. 녹아져야 맛을 냅니다. 맛을 내는 게,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져 있는 가정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져 있는 가정. 내가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내가 녹아지는 교회입니다. 내 존재가 녹아지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김치를 먹을 때 우리 소금을 못 볼 겁니다. 그러나 녹아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는 겁니다. 진짜 헌신이죠, 그것이. 녹아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훼손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는 녹아진 존재야. 너는 녹아져야 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쩌면 신앙 안에서 거리낌이 있는 직업이 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신앙 양심상 거리낌이 있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럼 사실 말하지 않아도, 남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도 압니다. 내 안에 거리낌이 있다는 걸.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자식인데 먹고 살아야죠. 저도 제 직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온전하지 못하는 걸 압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굶어 죽습니까? 손가락 빱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영적 거장 터툴리아는 그렇게 물어오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굶어 죽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터툴리안이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꼭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는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관계의 갈등,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는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살고자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소금 되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지는 겁니다. 내 존재가 녹아지는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맛을 느낄 수는 있어요. 나는 녹아져요. 내 의는 없어요. 나는 온데간데,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내 영향력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소금입니다. 변함없음. 소금. 여러분, 살라고 발버둥 치면은 관계가 꼬이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도 앞에 나의 의를 내려놓으면, 나는 녹아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죠.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걸 봐요. 모든 갈등들이 식어지는 걸 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선교란 무엇인가?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요. 소금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선교란 존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오래 한 분들은 뭘 많이 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녹아지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지고 그들과 함께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죠.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녹아지는 겁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녹아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맛은 그대로입니다. 녹아져서 소금의 흰 덩어리는 보이지 않지만 물을 마셔보니 짜네요. 김장 속에 감추어진 소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짠맛이 나는 거죠. 소금이 바다에 녹으면 바다가 되는 겁니다. 녹아지면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넓은 사람, 그렇게 깊은 사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녹아지는 사람입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그냥 노새 쳐대는 겁니다. 소금 기둥으로 있다가 망하는 거죠 뭐. 그러나 내가 녹아지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못 빠지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지는 거죠. 부부관계가 녹아지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녹아지는 거죠. 그제서야 진짜 소금의 맛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능을 못하는 거죠. 맛 잃은 소금.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소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는 원래부터 소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맛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맛을 잃었다, 짠맛이 나지 않는다, 소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해바다에 이 소금과는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는 불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원래 소금이 아니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염분이 높아져야 됩니다. 염분이 많이 높아져야 됩니다. 소금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소금들, 복음적인 성도들, 그게 바로 염분이 높은 성도들입니다. 복음 안에 붙들린 성도들,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염분 높은 이게 교회의 실력이죠.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나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금이 많아져야 됩니다. 소금. 염분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도가 높아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염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쓰임받지 못하게 그냥 소금 기둥으로 머물러 있게 합니다. 우리는 염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염도가 높아져서 세상에 뿌려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1부 예배 때 뭐 봤다 그랬죠? 1부 예배 들으시면 또 기억이 안 나네. 네, 뭘 봤어요? 뭐였죠, 집사님? 네? 그 뭐였지? 뭐 봤다 그랬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산낙지. 설교를 저렇게 잘 드시러. 1부 예배 2번 산낙지 먹방을 봤어요. 산낙지 먹방을. 그런데 거기 댓글에 너무 혐오스러워 막 이런 것들이 달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소금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혐오스럽다고 하길래 잠시 기절시키는 겁니다. 산낙지가 막 발버둥 치고 난리를 펴요. 미꾸라지 그렇게 소금 치는 건 몇 번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산낙지
난리를 피다가 잠잠해지니까 죽은 거 아닙니다. 잠시 기절입니다. 그러면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이 뿌려지면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염도를 높여서 뿌려져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가워하는 겁니다. 따가워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복음에는 결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다. 진정한 복음 설교가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일어나는 반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몸부림쳐 회개하는 반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저항하는 반응이다. 진정한 복음 메시지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타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란 극단을 달리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살아났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교회 내에는 언제나 두 가지 격렬한 반응이 나온다. 내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반응과 극렬하게 저항하는 반응. 과연 저것만이 정말 구원인가라는 말인가? 저 메시지는 거짓이 아닌가? 극렬하게 저항하는 반응. 그게 소금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염도가 높아져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소금 기둥입니다. 염도가 높아져서 녹아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녹아지시고 교회에서 녹아지시고 세상에 나가 녹아지는 것, 그게 소금의 존재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도 역시 너희는 빛이다. 너희 점점 밝아질 거야. 에? 이제 뭐 LED처럼 밝아질 거야.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너는 빛이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설명하거나 부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빛이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교회를 향해서 너는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죠. 빛이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감출 수 없어. 네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야. 영향력입니다. 빛의 영향력, 빛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리가 영향력이 아니고 직분이 영향력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어두움을 깨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써,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함으로써 그 어둠이 모두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존재적 영향력으로 밝아져야 됩니다. 햇빛은 따뜻하게 합니다. 냉랭한 것들, 차가운 것들을 녹이죠. 보이지 않아도 열을 감지합니다. 영향력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년에 제가 신방대원들을 또 임명할 텐데, 신방대원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방대원들이.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방을 가도 목사도 짧은 시간 30분, 40분이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막 입이 막혀가지고 뭐 설교를 못할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 갑자기 본문을 막 바꿔버리시고, 내가 준비한 건 이분 본문도 막 바꿔버리실 때가 있고, 어떤 집안은 내가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내가 무언가에 막 나를 뺏기는 것 같아. 내가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거야. 정말 정신 안 차리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여러분은 아유, 목사님이 영성이 약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공격들이 있어요. 그 신방 가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같이 가시는 분들 그냥 뭐 음료수나 사고 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대 깔 때는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 유지웅 집사님 오시면 신방 받는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셨는데 오셨네. 빨리 받아야겠네. 좋은 거예요. 나를 전도한 분이랑 같이 또 하고 뭐 맛있는 거 대접해 주시겠다고. 감사한 마음이죠. 우리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에 숨겨질 수 있냐?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우리야말로 뭐 산동네 달동네 이렇게 표현하지, 이 현지 문화권에서는 거기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좋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 그게 어떻게 숨겨질 수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빛이 비치고 있는데 만민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그거를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정말 뭐 공작원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은 땅바닥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 위에 영향력입니다. 존재적인 영향력, 비추이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밝아지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게 빛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론적 구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귀가 닫혀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착한 행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뭐 교회 와서는 얼마든지 뭐 소금인 척 빛인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녹아지는 자, 세상에서 존재적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자, 결국 흘러넘쳐 영향력,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곳입니다. 원래 어둡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원래 어둡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부패했습니다. 썩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 한가운데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소금이요 빛으로 불러내 주시고, 그분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너희는 이 복을 받았으니 삶의 내면의 기준이 바뀌었으니 이제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패가 문제가 아니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게 문제죠. 소금이 기둥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합니다.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 등잔 아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축복할 수 있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누구를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일이 많지. 저는 뭐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뭐 만나도 목사님들 만나고, 거의 다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국가대표 책 박항서 감독님, 요즘에 그 텔레비에서 하는 뭉쳐야 찬단가요? 그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금메달리스트인데 공차는 거 보니까 내가 차도 그보다 잘 찬 것 같은 거야. 근데 박항서 감독 그분께서 지금 어디죠? 베트남인가요? 거기서 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뭐 궁금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현역 시절 때 도대체 얼마나 축구를 잘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농구 같은 거 보다 보면 농구 감독들 잠깐 작전 지시하는 거 물어보면은 막 욕도 막 섞여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잘했길래 저렇게 할까? 여러분, 박항서 감독은 현역 시절에 잠깐 1부에 있었습니다. 2부에서 뛰었습니다. 거의 1부 리그에 잠깐 있었습니다. 물론 뭐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몇 부까지 있나요, 장민영 집사님? 축구가 4부까지 있습니까? 어느 나라 스페인인가 7부인가 8부까지 있더라고요. 4부 리그 선수 하나만 우리 교회 오면요 감당 못합니다. 진짜 감당 못합니다. 프로 선수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은퇴해서 60세인데 프로로 잠깐 뛰시던 분 공차는 거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 3, 4명 덤벼도 안 돼요. 와, 괜히 프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야, 얼마나 축구를 잘하겠을까? 2부 리그에서 뛰셨고 물론 훌륭하지만 뭡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현역이고 여러분들이 국가대표입니다. 제가 굳이 제가 감독이라고, 축구 감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국가대표 11명입니다. 필드에서 뛰는 건 여러분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더 잘하셔야 돼요. 마음 되게 편하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더 잘하시니까. 여러분 선수예요. 현역 선수입니다. 저는 감독입니다. 축구 잘 못해요. 감독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삶이 변화돼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향해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즘 제 안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오래된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는 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많은 선택과 갈등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반대의 경우가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아, 내 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십자가의 길, 내가 원치 않는 삶,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내 자아가 녹는 삶.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잡지를 많이 봤습니다. GQ라는 잡지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남성 잡지입니다. 늘 보면서 이렇게 접어놨어요. 야, 나가면 이 정장 꼭 사서 입어야지. 그 남성 정장 패션 잡지였거든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야, 그렇게 잡지 보고 지금 그렇게 입고 있냐,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접어놨어요. 그지, 이미 오래된 얘기잖아요. 이거 멋있다. 이거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20대 후반들이 보는 잡지였거든요. 그게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벌의 3세들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1세대 창업주, 그 다음 3세대입니다. 손주죠. 창업주에. 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 재벌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재벌가에 태어나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렵답니다. 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렵대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렵대요.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더 쉬운 말로는 절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온유입니다. 온유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땅을 빼앗을 수 있는 땅을 빼앗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소금입니다. 녹아져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맛은 늘 거기에 있는 것이죠.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이 점점 이제 줄어들잖아요.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지 않고 도리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그것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짓눌러 나를 도와주. 나의 일생에 꿈이 하나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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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